아이고. 아이, 하원이가 일당백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말씀 핵심 구절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한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됩시다. 핵심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고백들을 쭉 보면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참 답답하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8장 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네. 말씀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고백을 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고백은 귀신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인 귀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예수님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무슨 때냐면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에 분명히 그들을 괴롭게 할 줄 아는데 미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 또 이방인들도 이방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같은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두 시각장애인이 나오죠. 두 시각장애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인정했나 봤더니 우리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 민족을 회복하실 그런 분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 속에는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혈통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문제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소위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낫게 하시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귀신의 왕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에 의지하는 자. 결국은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 어떻게 무당과 같은 존재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예수님을 오히려 코너에 몰아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내가 고백하느냐가 내 행동을, 내 신앙생활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모두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신앙의 테마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막 다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코로나는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정말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내가 해왔던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왔는가? 이걸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면서 그냥 그것들 누리느라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다가 그저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내 모습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는 그 예수는 내가 누구라고 지칭하는가, 그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단지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내 기득권에 위협을 주는 존재다. 이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기 기득권을 생각하고 이 문제 속에, 자기 문제 속에 빠져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창조주로 여기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여기는 성도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에게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커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다스릴 하나님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믿음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죽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하온이는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80년 이상 살 거라고 기대하지만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나올 때는 순서대로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많이 보잖아요. 예,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 사진들이 막 붙여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망을 등에 업고 다니고 있는 존재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안전했고 그제도 안전했고 오늘도 안전하고 내가 뭔가 조심조심하면 나는 평안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도 나에게 그런 생활이 계속될 거라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게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만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을 향해, 보이는 권력을 향해, 보이는 그러한 나의 그런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그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 첫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삼중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가르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네, 주님의 가르침은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짧고 정말 안개 같은 이 세상, 순간적으로 사라질 이 세상, 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곳이니,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정말로 모든 작은 율법 하나라도 다 행함으로 실현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완전한 그러한 율법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 나라의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면 구원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구원파와 근접한 그런
얄팍한 복음에 대한 구원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내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이 땅에서 배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순간 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생명을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그 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나라의 삶을 배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리본교회의 표어는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말씀이 삶이 예배가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행복한 리본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이끌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답니다. 천국 복음, 복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이 뭘까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잘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 속에 가난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 애통하며 내가 죄인임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인생,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화평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굳건히 견디는 그러한 인내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천국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은 그렇습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물질적인 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복도 있고 왜요? 그런 복들을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승화시켜서 그 나라의 법을 이루기 위해 그 나라의 복을 승화시키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그 복에 빠져가지고 그 복에 겨워서 결국에 솔로몬처럼 타락해버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솔로몬만큼 부자였고 솔로몬만큼 정말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복받은 자지 그냥 물질의 복, 권세의 복,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복에 치우쳐서 거기서 멈추면 그는 복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신 일이 온갖 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 왜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술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 고치기 위해서 막 수술해가지고 뼈 맞추고 해가지고 고쳤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무슨 약 먹여가지고 약 지어가지고 사람 병 고쳤다는 말 들어보셨냐?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이렇게 손으로 흙을 이겨서 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흙을 이겨갖고 됐다고 해서 그거 갖고 수술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치유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존재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모두를 치유하신 그 나라라는 거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종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때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같이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오늘 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들이 불쌍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하며 사는 사람들, 능력도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코로나를 한번 극복해 볼까, 요리조리 코로나가 없는 곳에 피해 다니면서 두려워 살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그것을 피해서 내가 살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진했습니까? 이번에도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생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온장이 얼마나 긴장을 해가지고 또다시 서로를 바라면서 감시하고 서로 통제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비난과 얼마나 그를 핍박하고 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사라진 사회가 됐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사회가 사라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전할 수 없는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칠 수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를 박멸시킬 수 있겠지만 코로나와 함께 뭐까지 박멸하냐면 은혜까지도 박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벼르고 없앤다고 초가집 태우듯이 어쩌면 코로나 없앤다고 우리 가운데 인간답게 살아갈 그 사랑과 화평과 아름다운 그 가치들이 다 사라지는 사회,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계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천년 만년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가 우주 끝까지,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죠. 왜 그렇게 창조했을까요? 우리 영원히 살면서 어쩌면 거기에 우주에 창조하신 모든 별들을 돌아보면서 그 끝없는 별들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주의 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원을 소망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서 내가 사는 이 구역 안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치우쳐서 여기에서 벌벌 떤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국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실 때 천국 우리의 초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봐야 됩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가진 그 권력, 기득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침으로 끝나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이분 나보다 능력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얘기할 땐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내 말도 안 듣고 다 이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변명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귀신을 빙자해서 귀신의 왕의 의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 모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가 핍박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 우리는 여기서 1초라도 1분이라도 더 살고자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먹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구별하며 먹습니까? 웬만하면 돈 있으면 유기농 먹으시려고 그러죠? 그냥 뭐 대충 안 먹잖아요. 우리가 공기도 어떻게 보면 깨끗한 곳 가서 마시려고 해요. 왜? 요즘에 물하고 공기 잘못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아야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노력 가운데, 그 발버둥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 내 생명은 죽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누가 두셨다는 거예요? 생사와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셨다. 생사와 복은 내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은 화를 허락하시려면 화를 허락하시고, 오늘은 복을 허락하시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허락하시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맘먹으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딱 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이제 올라와야 되겠다, 이만큼이면 됐다 라고 되면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이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음을 보았어요.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가르쳐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오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보았느냐면 기진하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늘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수많은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7절 3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 이러한 모든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봐라, 추수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제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적구나. 어떻게 할까? 그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많이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세요. 네. 추수할 일꾼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네.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전하죠. 추수할 일꾼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이 준비가 됐습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02년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구원받았는데 뭐 성경 공부 괜히 해봤자 오히려 성경 공부하면 더 알수록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겨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데 차라리 적당히 이만큼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적당히 핑계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이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조금만 어떻게 버티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재수 없이 죽으면 뭐 어차피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내 맘대로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까 이러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한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안 나오고 그러다 1년 2년 가면은 그냥 그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남이 안 보니까 뭐 예배를 대충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상관없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허술하게 그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철저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제자 삼으려면 내가 스승이 돼야 돼. 내가 스승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스승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죠. 목회자는 여러분을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이거든요.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일어나면 목회자들이 알아서 열심히 뛰며 교회가 부흥하리라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때 목회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그들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가르칠 때 우리는 7배 이상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오복 만들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나라를 가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저처럼 4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모르면 다스릴 수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진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대통령이 될 자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법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법을 알아야 돼요. 이 나라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를 알아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정치를 하고 어떠한 행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대통령에 대해서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고 미래 민족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이 땅을 공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는데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문지기는 될 수 있겠죠. 가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는 것. 나 천국에 가면 문지기들 필요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도 여러분 문 앞에 딱 쓴 문이 쫙 열리는데 그 가서 문지기 왜 해? 그 나라에 가면 문이 필요 없어요. 문지기들 필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할 일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그 법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마 한 3년 후에 하죠. 그때 되면 죄송합니다. 좀 이 시쳇말 써서 쪽팔립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부단히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대학교 대학원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아니요, 어쩌면 요즘에 UFO에 대해서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이러면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인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우리끼리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야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면 먼저 된 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저한테 감히 묻기는 뭐랄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봤다 가장 부담 없는 분한테 가서 집사님, 이건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나요? 글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죠.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행복한 이번 교회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건 목사의 명령이나 목사의 어떤 그런 부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셨냐고요? 들어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배워야 되니까. 그래야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네. 추수할 일꾼은 천국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다가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모른다고 하면 조금 부끄럽고 괜히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아는 척은 해야 되겠는데 아는 건 없고, 그러니까 대충 둘러붙였는데 그게 결국은 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래야 둘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전국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누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정말 그 어떤 제자보다 마음속에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왜? 자기는 수제자였거든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절대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장담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내가 보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나 자신도 주님을 찾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예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끌어안을 곳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치유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위기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끌어안고 서로를 보듬어안지 않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을 불교회하고 막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치유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천상의 제단에 주님의 십자가 피가 떨어지는 그곳에 내 영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때 내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심리학에서도 얘기하지만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내가 생각해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니까 열등감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열등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의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겨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귀찮아 죽겠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씻기고자 그 냄새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더 이 예배를 힘겨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쓸 때 우리의 치유 경험을, 주님의 치유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성경 공부를 주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추수할 일꾼들을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자 하라고.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허락하셔야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보내주셔야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허락하실 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내년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매일 기도에, 새벽 기도와 또한 8시 기도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지, 목회자 가족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듯이, 또 밤에 집에 와서 또 손발 씻고 자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아침에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의 그런 운명을 씻겨달라고, 그리고 저녁 때도 하루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죄를 씻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목사님이 성경하고 있고, 저는 뜻으로 본 성경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 텀이 시작될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그 교재를 만들어서 할 거고요. 그래서 한 텀을 돌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 내년 내가 리더가 되는 훈련 받는다 생각하시고 임해야지, 내가 그냥 듣는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러한 영적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느 단체든지 간에 20%가 80%를 리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한 10명 됩니다. 근데 그게 20%면 2명이에요. 그렇죠? 단 2명이 용사가 되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용사가 몇 명입니까? 6명이나 우리 60%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